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5면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추석 이제 명절이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동하고 있죠. 우리 오늘 찬양대도 여럿 빠져 있는 걸 보면 이제 명절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추석 순수 우리말로는 이제 한가위라고 하죠. 한이라고 하는 뜻은 이제 크다, 가위는 이제 가운데라는 뜻이거든요. 가을의 큰 날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 한 해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또 그 은혜를 또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주님의 은혜 안에 풍성합시다. 네, 앞뒤 분과 인사합시다. 주의 은혜 안에 풍성합시다. 네. 여러분의 마음도 좀 풍성하고 또 여러분의 삶도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석 명절이 되면 이제 흩어졌던 가족들이 또 오랜만에 얼굴 뵙죠. 저도 이제 부모님 뵈러 가고 또 형제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맛있는 음식을 또 준비하는 기쁨도 있을 것이고 또 함께 나누고 먹고 하면서 그동안에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눌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또 귀한 말씀도 좀 들을 것이고 또 형제들 간에 그떻게 어떻게 지냈는가 또 소식들도 서로 나누는 시간들이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복한 이러한 추억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그러한 추억들을 많이 만들고 그래서 서로가 가정으로서의 오랜만에 만났을 때 그 가정을 통하여 서로가 위로하고 또 힘을 얻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 신명기의 내용도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당부하는 유언의 메시지인 설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의 말씀 중을 많이 인용을 해요. 그 가운데 구약 성경 가운데 이 신명기를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들이 이 신명기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명기 1장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이제 출애굽 광야의 40년 여정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 앞에 이 아라바 광야에서 진을 치게 됩니다. 그곳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고 이곳에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편의 설교를 통하여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당부의 메시지이죠. 그때 모세의 나이가 120세입니다. 이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준비를 조금씩 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를 나누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남긴 부탁의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당부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결단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성도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한 해에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 삶의 모든 공급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도 잃어버리게 되죠.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지켜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곧 누구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오셨거든요. 그 과정 속에 보면 이스라엘의 연약한 모습도 드러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악한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광야의 40년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조금씩 변화시켜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단강 이제는 건너기만 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의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그들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임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번성하게 될 것이고 풍부하게 될 것인데 교만하지 마라. 너희들이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너희들이 어리석은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 지금은 비록 가나안 7족속이 그곳을 차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었던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갈 것이다. 그 땅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앞으로의 그들의 삶이 어떤 삶으로 바뀌냐면 본문 12, 13절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그들이 아름다운 집을 짓겠죠. 더 이상 이동할 일이 없고 정착 생활하기 시작하니까 아름다운 집을 짓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소와 양을 치면 번성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은금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소유가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반드시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누릴 때에 조심하라고 이야기할까요? 본문 14절을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보면 오르다, 높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에 빠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존귀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예배하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하나님을 잊었다, 기억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여러분, 왜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까요? 뱀이 하와에게 와서 유혹하죠. 이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 그것 때문에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불순종, 그로 인하여 죄가 시작되었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끊어졌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이하며 올 한 해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이 내게 삶의 번성함과 풍성함,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내 안에 교만이 시작돼요. 오늘 보면 17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어때요? 내 능력으로 한 것이다, 내 손의 힘으로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능력으로 했지, 뭔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함에 빠지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게 영원할 것 같죠? 아니에요. 결국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을 자랑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부터 이제는 끊어지는 단절이 오는 거예요. 그 교만함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처음에 사울왕,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영광 아닙니까? 개인에게도 영광이지만 자신이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도 큰 영광이었어요. 사울이 처음 왕이 될 때는 겸손했어요. 하나님, 내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왕위에 올랐거든요. 근데 왕위에 오르고 난 이후에 이 사울왕 마음속에 조금씩 교만함이 시작됩니다. 왕의 자리에 오르니까 이제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결국은 교만한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요. 그 왕권이 자신의 아들로 이어지지 못하고 다윗에게로 넘어가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 이제 이 모세의 유언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죠. 그리고 그 땅에서 번성함,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 자손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신앙의 전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이방 민족에게 침략을 당하고 땅을 빼앗기고 고난과 수치를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그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세상의 그 풍요로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회사원이 명절을 앞두고 일이 잘 풀리지 않아요. 마음이 무거워요. 그리고 교회 가서 함께 예배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올해는 내가 세웠던 목표가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내 가족이 있고 내가 건강하고 또 내 신앙이 있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 이것만으로도 내게는 큰 은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을 때에 조심해야 될 게 뭐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받은 은혜, 그 받은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 독립운동가였던 신채호 선생님이 독사실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역사 의식을
심어주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역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나의 뿌리를 잃어버린 거거든요. 일제시대 때는 일본 말을 사용하게끔 하잖아요. 그리고 이름을 바꾸고 창씨개명하게끔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의 뿌리를 지우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했던 일본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 뿌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광복을 맞이했고, 그 광복을 통하여서 다시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마치 개구리가 올챙이쪽 생각 못하는 것처럼,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마음이 바뀐 것처럼 참 간사한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지금 모세를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바라 광야에 지금 진을 쳤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지금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언급해요.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에서 16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다 알아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지금 출애굽하여 여기까지 왔던 과정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죠.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하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 바로의 종으로 있을 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었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지. 광야 40년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고, 광야의 불뱀과 정갈로부터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공급해 주셨고, 매일 만나를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광야를 지날 수 있었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지.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경험이에요. 그들의 경험 속에 고백되는 이러한 모습이거든요. 이와 같이 역사적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경험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그 은혜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정을 이끌어 오셨구나.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은 내 삶에 경험되는 이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신학대학교에서 학업을 할 때 우리 동기 목사님들 가운데 어려서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이제 생명이 위독하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나님께 서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아들을 고쳐만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목회자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을 건지고 건강을 회복하고, 그래서 신학교 온 목사님들 여럿 있어요. 예. 여러분, 그 목사님들은 목회를 할 때마다 어떤 고백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 지켜주셔서. 이걸 결코 잊지 못해요. 목회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내 생명 지켜주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내 생명 다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죠. 여러분,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정말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죽기까지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봐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크신 은혜를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던 다윗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고백이 곧 우리의 고백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송축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날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이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을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곧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할 거예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에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살이 찢기신 그 살을 의미하는 떡을 떼고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 그 피를 의미하여 우리는 포도주를 마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찬 예식을 예수님께서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이 기념하다라고 하는 언어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살이 찢기시고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그것을 기념하면서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말고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루하루 내 모든 삶에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성도들은 이 고난 중에도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번성하고 풍성하게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연속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아멘 하면 좋겠지만 쉽지 않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더 많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바로의 종으로 있을 때 그들의 삶은 고난이었어요. 날마다 육체적 고통 가운데 있었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여야 했어요. 그럼에도 무능력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건 단 하나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모세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머물 때에 그들에게 이 고난이 없고 그들이 풍성하고 평안하고 행복했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까요?
쉽지 않았겠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광야의 길을 나섰을까요? 쉽지 않았겠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편안하고 행복한데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행복한데, 평안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내가 누리는 거 아무 문제 없는데, 여러분 본문 16절에 보면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그들을 고난 속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애굽 바로의 종으로 고통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광야의 40년의 여정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낮추시고 고난의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고난의 현장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로 그들을 이끌고 계시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40년 동안 그 고난의 현장 속에 흔들어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요? 본문 1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왜 그래요? 복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 바로를 주인으로 삼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적으로는 평안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그 평안한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거든요. 광야 40년 훈련이 힘들고 괴롭지만 그들은 늘 겸손하게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첫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7족속과의 정복전쟁을 승리함으로 인하여 본문 16절의 약속의 말씀처럼 마침내 내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낮추신 거예요. 철저하게 그들을 시험하여 고난 속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모든 광야의 마침이 되면 그곳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애굽 바로의 종으로 있던 그들은 상상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축복, 가나안 땅의 축복이 그들에게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위하여서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였다. 광야의 긴 연단의 훈련이 너에게 필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걷는 삶의 현장이 애굽 바로의 종과 같은 삶, 광야의 끝없는 거친 광야의 길과 같은 그러한 고난의 시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모든 과정 속에 누가 함께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송가 305장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페니 크로스비가 작사한 이 찬양의 가사, 그러나 그녀의 삶을 보면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가 잘못 실수해서 실명을 해요. 평생 앞을 보지 못하며 사는 그녀이지만 그녀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감사한 일은 눈먼 채 태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첫눈으로 보게 될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이제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어서 어느 누구도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면 가장 먼저 누구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을 보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고난이요, 우리가 볼 때는 큰 실망감이고 좌절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그 어둠 속에서 빛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8천여 편의 찬송시를 씁니다. 그녀의 삶은 고난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풍성한 계절인 가을의 중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비록 내 삶이 낮아짐과 시험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의 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은혜를 예비하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주님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